신약성경 403쪽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소망의 소식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의 유배를 당하여 교회에 대한 큰 근심과 걱정으로 기도하던 중 어느 날 주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은 7개의 교회에게 두루마리를 써서 편지를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사도 바울이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한 3가지의 내용을 담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7교회를 붙들고 계심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가 놓고 왔던 그 교회는 형편없고 핍박 중에 고통당하며 그 존재 자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들을 예수님이 친히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완성하신다는 모습을 본 것이죠. 지금 있는 일은 그 7교회가 당한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 7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그 안에 담고 있고요. 모든 지역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시즌에 맞는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또 이 교회들이 다 담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부족한 교회입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능력이 없기도 하고 미지근해지기도 하고 성령 안에서 생명이 없고 말씀에 붙들려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며 또 구원의 감격은 없이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형편없는 교회들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확증받게 되었을 때 큰 근심과 아픔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 현재 있는 교회들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핍박 중에 있고 어떤 교회는 능력이 없어 작은 교회로 그냥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열심은 있지만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고, 어떤 교회들은 은사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긴 전통 속에서 자신들이 해온 업적에 대하여 자랑하지만 구원에 감격 없이 열심히 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비판과 정죄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결과 그 마음의 열정은 없어지고 미지근해져 있는 그런 교회의 또 성도들의 행태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역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애통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들려 올리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과 함께 천국에서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주변으로 둘른 24보좌와 24장로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7영의 성령님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 앞을 경계하고 있는 큰 바다, 그리고 4개의 생물이 날개짓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24장로들이 자기가 쓰고 있었던 황금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 던지며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 하셨습니다라는 찬송을 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 24장로들은 구약의 모든 교회와 신약의 모든 교회임을 사도 요한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격해하며 이 멋진 천상의 예배, 그 형편없었던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되어지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서 겸손히 주님께 찬송하는 모습이 이게 완성되는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이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겠구나 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이 형편없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완성된 교회로 만들어질 것인가? 그 해답을 갖고 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에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힘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도대체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이 인을 뜰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여기에 합당한 존재가 누구인가. 5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합당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펴고 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존재가 합당한 존재가 누구인가. 그래서 요한이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합당한 자가 없었죠.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펴서 어떻게 하면 이 7교회를 이렇게 멋진 완성된 교회로 만들 수 있는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간절한데 이걸 펴서 보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펴서 봐야만 이 형편없는 교회를 완성시킬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가능할까?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사도 요한을 위로하는 한 음성이 들립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이 7인을 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는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은 자물쇠로 잠가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보는 사람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쇠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열쇠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를 천천히 다 읽어본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단번에 알죠.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지. 막 대답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사도 요한이 바라보게 됩니다. 보좌를 보니까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등장하십니다. 두둥 등장입니다.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물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사도 요한이 장로의 위로와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인을 뗄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눈물을 거두고 사도 요한이 보좌를 바라보니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인가? 한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7뿔, 7뿔은 뿔은 왕관을 의미합니다. 머리에 뿔이 이렇게 7개 나 있는 게 아니고 7개의 뿔이 있는 왕관을 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7영이 이분과 함께 있습니다. 7영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과 함께 계신 영광의 존재가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어린 양입니다. 비교됩니다. 5절에서는 한 장로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윗의 뿔이 왕인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사자의 모습이 아니고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 실체는 사자이지만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어린 양으로 오신 분, 그분은 다윗의 뿌리로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죽임당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파송할 때의 모습과 이 땅에서의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이 전혀 상반되게 나타나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으신, 가장 존귀하신 분이 죽임당하기 위하여 어린 양과 같은 가장 미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이 형편없는 교회가 완성된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비밀의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그 천상에 있었던 존재들이 이 어린 양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송을 하는데요. 8절 말씀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내 생물과 24장로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두루마리를 취할 때에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할 그 놀라운 비밀이 펼쳐지는 그 순간 내 생물과 24장로가 온 교회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검은 고는 악기이죠. 그리고 향을 가지고 주님께 찬송합니다.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 지상의 교회를 살아가며 7교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들을 겪게 되죠. 그 교회의 여정을 겪으면서 이 교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핍박 중에 있는 분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핍박을 벗어나서 주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작은 능력에 고통스러워하며 주님, 저에게도 큰 능력 주셔서 주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약한 육신에서 벗어나 건강해져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주님을 우상처럼 이용하는 자기의 그 벌거벗겨진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제 더 이상 돈의 종노릇, 명예의 종노릇, 사람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주님만 전심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너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 무너지는 내 모습, 또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관계 속에 어려워하는 내 모습, 미지근해져 버린 내 신앙을 보면서 몸부림치며 주님, 다시금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며 성숙되기를 원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이 향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되어지고 있죠.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들이 주님께 상달되어져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주님이 이 교회를 완성하시는 모습이 공개가 되는 것이죠. 이 24장로들과 내 생물의 찬송은 9절에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기의 피를 주고 그 백성들을 다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삼고 제사장 삼아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과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송하자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한 마음으로 큰 음성으로 또 찬송을 합니다.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시금 이 어린 양에게 찬송합니다.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자 내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24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두루마리가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고 주님 닮기 원하시는 분들이지만 오히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하여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를 한 명 한 명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궁금해지죠. 어떻게 이 교회를 그리고 나를 완성해 나갈 것인가. 이 인을 7개를 떼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거치면서 우리는 완성된 교회, 온전한 성도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은 6장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세 종류의 재앙이 있죠.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미리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 재앙은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 땅에서
재앙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그림에 있는 전체 내용을 사도 요한이 보았죠. 전체 그림을 본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다 보니 순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보시면 안 되고, 요한이 두루마리를 쫙 펴서 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쫙 펴서 보여줬습니다. 이 보여준 것을 한 번에 다 봤는데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 시간 순서대로 보여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간 순서가 아니고, 이해되시죠? 두루마리를 쫙 펴야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쫙 펴서 한 번에 보고 이걸 설명하다 보니 시간 순서적으로 보여지는 것 뿐입니다.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예고편으로 보여드리면,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3단계로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계시하십니다. 계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포입니다.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혹은 이 계시를 본 사람이 그 입으로 반드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성취입니다. 선포되어진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재앙이 일어날 때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에게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반드시 명령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가서 네 입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선포하면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 부으시죠. 이게 성취입니다. 먼저 보여주시고 선포하고 실행,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이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재앙 역시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다른 재앙이 아니고 같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인해재앙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계시하시는 것이죠. 나팔재앙은 이 재앙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선포됩니다. 대접재앙은 이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쏟아 부어지는 실행입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 7가지의 재앙이 강조되는 게 있어요. 인해재앙에서는 1, 2, 3, 4번이 강조되고, 나팔재앙에서는 5, 6번이 강조되고, 대접재앙에서는 6번, 7번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눠져서 강조되는 게 달라요. 다른 재앙이 아니고 같은 재앙인데 계시와 선포와 실행으로 강조되고 더 증폭되고 더 확대되고 더 강화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다 설명되어졌을 때 사도 요한이 깨달아요.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이 형편없는 교회가 멋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재앙을 이제 다음 주부터 보시게 될 텐데, 이건 두려움이 아니고 이것을 쭉 거친 교회들이 아름다운 신부, 19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멋진 신부로 완성되는구나.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바로 그 형편없는 교회를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우리 스스로가 형편없어 보이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하나하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면서 주님 닮기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친히 우리 성도님들을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소망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아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오랫동안 섬기고 수고했는데 내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고 조종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말씀에 뿌리를 박지 못하여 흔들리는 겨처럼 세상 풍조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주님 닮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소평의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고 계셔서 완성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완성하시는 분, 우리가 우리 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성해 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어 있기를 또한 열망하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